구약 성경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도피해서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갔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다윗이 지금 도피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은 집을 나와서 라마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지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새의 막내로 아버지의 양을 치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그 다윗이 수금 잘 타는 줄을 알고 그의 신하가 추천해서 수금을 사울 왕 앞에서 연주해가지고 사울을 진정시킨 그런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서 그를 죽였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전쟁터로 나가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해를 입힌 적이 없고, 사울은 그를 보면서 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도망을 다닐 수 있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늘 안전한 곳에 평안히 거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대요. 누군가로부터 죽이려는 위협 속에 놓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도망을 다닐 수도 있대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도망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한 게 없어도 도망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도망 다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전에 일은 몰라요. 근데 늘 저 사람은 도망 다니고 누구에게 쫓기고 막 그런 거죠. 그걸 보면 첫 번째 마음은 뭐예요? 뭔 잘못을 했길래 저 사람 저렇게 도망 다니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아니랍니다. 그런 마음 갖지 말래요. 무슨 잘못을 했기에, 무엇을 잘했기에 또 저 사람은 저런 큰 상을 받을까? 그것도 아닐 수 있는 거죠. 뭘 잘해서 상 받고 잘못해서 벌 받고 그런 게 아니랍니다. 그런 걸 한마디로 잘해서 상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 그걸 한마디로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인과응보.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인과응보인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 살고 계신 거는 여러분이 그만큼 했기 때문이죠. 아니세요? 아니세요? 예.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을 해서 복 받고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을 해서 벌 받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죠? 벌을 그냥 받으면 안 되고 복을 그냥 받아야죠. 근데 그런 그가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너무 잘 드려가지고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한 700년, 800년 이렇게 살았는데 에녹은 고작 365세. 그 사람들의 절반도 못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렇게 일찍 죽었대? 잘못한 게 있겠지. 그러니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겠지. 할 수 있지만 아니래요.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랍니다. 평생 하나님 뜻을 따라 사셨던 예수님은 30대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복의 이유, 고난의 이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갖다 붙이면 말은 다 돼요. 복 받을 일을 했으니까 복 받지. 말 되잖아요. 벌 받을 일을 했으니 벌 받지. 그게 아니랍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예 판단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일입니다. 한편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갔다는 것을 통해서 이 다윗이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는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아니고 군사를 양성하는 그런 어떤 훈련 조교도 아닙니다. 그가 어떤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장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가 부와 권력을 가진 귀족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가 선지자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선지자는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군대까지 동원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도망을 가기는 가야 될 텐데 어디로? 누구에게 도망가시겠어요? 그래도 저 군대로부터 나를 지켜줄 만한 사람, 왕의 버금가는 힘을 가진 사람, 왕을 견제하는 어떤 세력이나 나를 도와줄 어떤 물리적인 힘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시겠어요? 선지자 찾으시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위급할 때 누구를 찾는가,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의지했던 게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위급할 때 무엇을 의지하나, 무엇을 의지했었나, 누구를 찾았었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을 만난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 사무엘에게 전했답니다. 이걸 굳이 고자질을 했다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저 사울이 다윗에게 행한 일, 곧 딸과 신하와 하나님을 앞세워서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일,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전쟁터로 몰아넣어서 죽이려고 한 일. 내가 수금을 타주고 있는데
단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한 일. 집에 군사들을 보내서 자기를 잡아서 또 죽이려고 한 일. 죽이려고 한 일밖에 없어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그동안 했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아이고, 그런 나쁜 놈이 있나? 예? 그래서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더 이상 사울을 가만두면 안 되겠네? 뭐 이런 말을 사무엘이 했는지 안 했는지,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그저 다윗의 말을 가만히 듣기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개만 끄덕끄덕하면서. 아무튼 그날 이후로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가서 살았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하면서 다윗의 근황을 알려줬답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죠. 꼭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 즉 군사들을 보냈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라마 나요스로 왔는데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있는 것을 봤답니다. 뭐 수령이라고 하니까 무슨 조직의 뭐 두목 같지만 그냥 선생님이죠, 선생님.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사무엘이구나, 이걸 이제 사울의 전령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라마에서 선지자를 이렇게 기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 하나님 말씀 전해라, 이렇게 하는 선지자도 있고, 이렇게 사무엘이 가르치는 선지자들처럼 배우고 교육을 받는 선지자도 있다는 거죠. 엘리야도 그런 일을 했어요. 그죠? 보면 엘리야가 가르치는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의 전령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저들의 선생이 사무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했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어떤 미래의 일을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가 뭘 하려고 이렇게 말을 막 하는 게 아닌데 갑자기 이제 나도 모르는 소리를 하게 되거나 무언가 생각이 떠올라서 말을 하게 되거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입으로 이렇게 전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고, 예언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거죠.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을 잡아오라는 사울의 일을 하러 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사울의 전령들이 지금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 하는 이 일을 또 사울에게 알렸답니다. 사울은 이게 무슨 소린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다윗 잡으라고 보냈는데 뭐 예언을 하고 있다고? 이게 뭔 소리지?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래서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들도 라마에 오자 예언을 합니다. 성령이 임했겠죠. 두 번째 전령 역시 사울의 일을 하러 왔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마저도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한 명을 잡기 위해 사울이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가 보이시죠? 할 수 있는 걸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3번 전령을 보냈는데 다윗을 잡기는커녕 모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 이걸 안 사울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다시 더 많은 전령들을 보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울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보내고 2번 보내고 3번 보내고 안 되면, 그리고 뭐 그들이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고 다윗 잡을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그러면 이건 지금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 일은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안 해야 되겠네.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제 하지 말자. 뭐 이게 지혜로운 일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울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사울이 직접 나서기로 합니다. 내가 가야겠다. 사울은 라마로 가서 세구라는 곳에 있는 우물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마 마을 어귀에 우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 어떤 사람이 대답합니다.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울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답니다. 아마 그 우물 있는 그곳에서 마을 안으로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옷을 벗고, 왕복을 입었겠죠. 옷을 벗고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와가지고 사무엘 앞에서도 예언을 하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을 했답니다. 하루 내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항복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발적인 항복은 아니지만 강제로라도 하나님에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리신 거죠. 자기의 잘못된 욕망을 따라서 다윗을 잡으러 간 사울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원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막 옷까지 벗고 그냥 혼자 막 예언을 하는데 멈추진 않고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도 않고 누워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이 일로 이스라엘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어 하는 속담이 생겼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사울이 예언을 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예언을 한다고? 이런 속담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울의 전령들이 예언을 하게 된 것이나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된 것은 다윗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때와 비교하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좀 특이합니다.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실 때 하나님은 대체로 그들을 물리치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올 때 그들이 홍해에 빠져서 몰살당하죠.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쫓는 아말렉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찌르게 하십니다. 기드온과 군사라고 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이 미디안에, 정말 그들은 군사인데 12만 명과 싸워서 12만 5천 명과 싸워서 12만 명이 죽습니다. 5천 명 도망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늘 죽이거나 몰살시키거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을 구하기 위해 사울과 그의 전령들을 하나님이
치시지 않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면서 다윗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어떤 사람은 다독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막 야단치듯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방법은 다윗만 살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울과 그 전령들까지 살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전령들을 살리려 하시는 건 그들이 경건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과응보가 아닌 거죠. 그들은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라도 일방적으로 사울과 그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 좀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그냥 싹 없애면 어떻게 여러분 속이 좀 시원하시겠어요? 그러면 좀 이게 좀 보기도 좋을 것 같나요? 왜 안 그러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오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이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니느웨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예수님의 제자 유다에게도 돌아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으십니다. 뭐 참으시는 하나님이 싫으세요? 그렇진 않으시죠?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여기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울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무고한 다윗을 죽이는 죄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떠난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나에게로 오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사울이 보낸 전령들을 예언하게 하신 건 한 번, 두 번, 세 번 사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울이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이 예언하게 한 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죠.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은혜 받을 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은혜를 줘야겠어. 은혜는 그런 거죠. 은혜 받을 만해서 받으면 그 은혜 아닙니다. 한편 이것을 본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새롭게 발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후에도 뭐 이게 평생 예언하지 않아요, 사울이. 종일 하루 정도 예언한 것 같아요. 그러고는 돌아가서 다시 다윗 죽일 궁리를 하고 다윗을 쫓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에 꼭 죽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사울을.
왜 안 죽였을까? 이런 기회는 또다시 없을 텐데 왜 그랬을까? 다윗이 그때 한 말은 있지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오늘 이 일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 봤잖아요. 저렇게 나 죽이려고 사울이 군사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네. 아니,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저들을 싹 죽여주시면 나 좀 살만할 텐데. 아니, 하나님 왜 안 그러시고 저들 왜 살려주세요? 그걸 봤잖아요. 아, 하나님은 저런 자들이라도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악한 사울이라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저들이 돌이킬 때까지 키리키리 참으시는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울을 죽일 순 없지. 하나님은 지금도 사울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내가 어떻게 사울을 기회가 왔다고 죽일 수 있겠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강권하시면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사울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강제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돌이키지 않을 수 있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 있대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내 마음도 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발을 하면 하루 마음이 즐겁고, 자동차를 사면 한 달이 즐겁고, 집을 사면 1년이 즐겁고, 안 간다는 거죠. 유효 기간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건 소유에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때로는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감동이 아니고 돌이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 아니라 악한 자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길이길이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